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우리가 이 이 땅에 땅에 들어올 들어올 때에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모으리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오늘 배경은 여리고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여리고를 갔었는데요. 지금은 비록 터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웅장한 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환경을 보고 놀랐는데 대추, 야자 열매가 얼마나 큰지 제 주먹도 좀 크긴 한데 이 주먹에 반만 했습니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큰 열매를 보고 높은 곳에 달린 무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주변 환경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이곳에 도시가 크게 펼쳐질 수 있었구나 보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뭐든지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감정에 도취되어서 어떤 일을 바로 시작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환경이 열리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혼자 충만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을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반찬 좀 나눠드렸는데 반찬 맛있다고 했더니 반찬 가게 바로 여십니다. 빵 좀 나눠드렸는데 바로 베이커리 여십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무엇인가를 바로바로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대하던 가나안 땅 초입에 웅장한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중 성벽으로 된 여리고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떻게 이런 성벽을 했을지 할 정도의 놀라운 성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바로 돌진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천천히 모든 상황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에 이미 정탐꾼으로서 한번 정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다시 정탐을 하여서 최종적인 정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정상으로 이끄십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은 어디에 가게 되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 계속 기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간 이유가 당시의 기생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유숙하기도 했었고 지나가면서 쉬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온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라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갈급한 여인이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라합입니다. 라합이 바로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까지 내려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한 저지대이죠. 여리고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내려가셨을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여리고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돌아서 여리고까지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큰 일들이 일어났다면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 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놀랍습니까?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있다. 나는 홍해의 역사도 알고 있다. 즉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지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좀 능동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이방 땅의 여인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이 정탐꾼들은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라합이라는 한 비천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들은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신에 찬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곳곳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라합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보고가 어떤 보고가 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을 준비하셨듯이 다 준비하셨다라는 확신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두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돕는 은혜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3대에 숨겨줍니다. 지붕 사이에 곡식을 말리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 숨겨주고 나중에는 여리고 왕의 추적대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들을 잘 따돌리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으라고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라합의 입장에서는 두 정탐꾼을 내어주기만 하고 잘 가세요라고 인사 정도 해드리면 될 텐데 라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안전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렇게 도울 자들을 붙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지상간에 사람이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소요소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면 돕습니다. 아마존 오지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잘 살잖아요. 네, 숨어서 잘 살고 또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돕는 손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상으로 이끄십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상으로 이끄십니다.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라합이 보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돕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어떤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동네에서 기생 천한 신분의 출신인 이 기생과 어떤 약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약속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그 집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두 정탐꾼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집에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왜 붉은 줄을 달아내렸을까요? 6월절의 유래에 보면 마지막 재앙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사건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왜 붉은 줄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방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잇는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야 합니다.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구원의 표를 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으니 확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지, 또 말씀을 신뢰하는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식적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는 어떤 많은 연구를 하거나 많이 공부해서 아는 알미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는 암도 아닙니다. 이 생명의 알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알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여리고 왕의 추적대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두 정탐꾼의 편에 서느냐, 이것들 가운데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누구의 편을 택합니까? 정탐꾼의 편을,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라합의 가족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선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이거 붙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라합의 삶이 바뀌고요, 두 정탐꾼을 돕기 시작합니다. 라합의 선택은 우리가 신앙의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현재의 삶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에게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새 출발하게 됩니다. 라합의 삶은 이제 놀라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여인,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인들이 나오죠. 양같이 교수들이 아닙니다. 다 어려움 가운데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굳이 기생 라합이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도 그렇습니다. 룻도 그렇습니다. 밧세바도 그렇습니다. 다 만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직업을 밝히고 안 숨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쓰지 못하실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동일하게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혈통이나 신분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런 외적인 조건들 또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정상에 서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중요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라합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부족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라합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한번 삶 가운데 기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국에서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에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실 때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면 회복시키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시고 아버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잠에 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함께 돌파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히 회복함을 받는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동영 목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지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 소원 따라 간구 따라 이루어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